2일차 신년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정에게 있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예, 2일차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3일차 가면 이제 조금 피곤해서 안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월, 화, 수, 목, 금 5일간만 한번 해주시고요. 하고 나서 이거 할만하다 싶으면 다음 주부터도 또 일상의 경건의 습관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355쪽쯤 3장 7절에서 19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같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한번 옆에 앞입니다. 앞에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이 읽어 외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충신이여 은혜의 해를 맞이하라. 내 영혼이여 할게요. 시작. 내 영혼이여 은혜의 비를 맞이하라. 주님께서 2014년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비를 주십니다. 네,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1일차 때 히브리서 3장 1절로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3장 1절입니다. 어제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일차에 어제 말씀의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총 12장 1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압축해서 압축 파일 딱 하나를 만들어낸다면은 모든 주석가들은 대부분 히브리서 3장 1절이 히브리서의 총 주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충신교회 성도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라. 너희들의 삶이 바쁘다 할지라도, 제주의 생애가 바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여라. 이게 성령님의 당부이시고 히브리서 전체의 당부이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조금 있다가 조금씩 6장 7장 가면서 풀어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
근데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이 표현을 저는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어제 이렇게 좀 외치면서 다니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 대부분이 예수 안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행위요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반복이요 믿음의 의지입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2일째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의식하고 의식함으로써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은 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이 방해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차 제목은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와 싸우라. 함께 외쳐볼까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와 싸우라. 이 작은 여우가 이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자꾸 막아요. 이 작은 여우가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자꾸 막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요, 이 작은 여우가 하지 못하게 해요. 마음을 그냥 수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와 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 받아도 평생토록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확인해 보면은 7절에서 11절까지 한 대목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가 또 다른 한 대목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가 앞에 말했던 7절에서 11절까지의 대목의 복습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은 같은 내용이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우리 제주충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당부하는 구절로 세 구절을 주셨습니다. 고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당부가 뭔지를 확인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작은 여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을 붙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 끝에 한번 보세요. 무엇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밑줄 쫙 그으시고요. 13절로 보시면 마지막에 뭐 않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밑줄 쫙 그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뒷부분에 15절에 마지막에 뭐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완고. 자, 지금 첫 번째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단락마다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완고하지 말라. 내 영혼아 완고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점잖하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그냥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면 확 다가오는 번역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은혜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제주충신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제 은혜의 꽃을 피우시려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데 문제는 뭐냐?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크게 두 종류인데 외부에 있는 존재인 우리의 원수가 있고요, 내 안에 그 원수가 갉아먹고 있는 내 안에 이기적 자기 원죄적 속성 자아 중심성이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기적 원죄적 속성 자아 중심성의 원죄만 사라지면 외부의 적 원수는 나에게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마귀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포도원을 먼저,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먼저 잡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완고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른바 하나님 앞에서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떤 표현인지 볼까요?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몰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 8절, 15절, 16절 같은 내용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예를 들면 80을 살았다 합시다. 70을 살았다 합시다. 80과 70의 생애를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면 좋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의 4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것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습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살짝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였는가를.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었고 또한 증험하였다는 말 너무 점잖하게 표현하셔서 안 다가와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보는 40년 인생이었더라.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떠보시지 않느냐고요. 맞짱 뜨지 않느냐고요. 맞대하시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보는 행위가 그들의 인생 4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한 생애, 전체 생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9절 10절이고 16절 17절인 거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거기에 노하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10절 말씀에.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거기에 노하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이 나오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건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떠보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 주시지만 그 때에 따라 분노하시면서, 여기서 분노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정적 의미의 분노가 아니고 엄정한 법 집행관으로서의 공의로운 공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 그들의 시체가 엎드러지게 하였다, 죽게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한 자들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역을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율법의 진행을 따라 범죄한 자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가 엎드러지게 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는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거기에 나오는 안식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의 비를 주심으로써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영어로 rest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인생, 무거운 인생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오라. 나의 십자가 멍에를 짊어져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희한한 표현을 하시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 쉼입니다. 쉼. 안식입니다. 안식. 예수를 믿어도 뭔가 부담스럽고 예수를 믿어도 뭔가 피곤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지치는 인생, 뭔가 은혜의 쉼, 쉼의 은혜를 지금 알지 못하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쉬셔야 합니다. 쉰다는 말은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퍼져서 예배만 드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과 여러 가지 진리의 좁은 길을 가는 길이지만 그 속에서 내적인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샬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에 쉼과 샬롬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광야의 제주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비난 경제적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레스트,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로움이 있고 감정에 있어서의 촉촉함이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을 타인을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축복하는 표현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가로막는 마귀가 있지요. 원수가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광야 중에서 은혜의 담비를 받아서 쉼을 얻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스스로 말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완고함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못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못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죠. 귀가 가려져 있어요. 이성이 가려져 있어요. 정서도 가려져 있어요. 못된 고집을 부리면서 못된 생각과 못된 상상으로 치달으면서 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못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못된 걸 알면서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거기에 믿음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믿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표현입니다. 뭘 믿느냐라는 겁니까? 이걸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 은혜의 담비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목사님, 환경적으로요, 관계적으로요, 내 인생이 암담합니다. 그 표현이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의 생각과 정서를 따라가시려면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봐야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비 안 내리면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하오나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은혜의 비를 내리심으로 광야지만 비가 내리기에 물에 있어서의 해갈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부 중간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이라 하니까 이러면 도덕적인 행실,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악함이라는 단어가 강조점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표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가 정확한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냐?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적인 활동도 잘합니다. 독직하십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면 주님의 눈에는 악한 마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안 가진다면 아무리 그가 깨끗한 성품을 가진 자랄지라도 그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믿을지 몰라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밑바닥이라는 삶의 현장, 믿음이 풀어지지 아니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아니한다면 아유 미치겠다, 아유 못 살겠다, 아유 죽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진정성은 예수를 믿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미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한 말이 여러분들의 진정성입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 표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화가 날 때 성령님이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이 표현하기 쉽습니다. 하오나 진짜 거목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가뭄에서, 태풍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들어가서 흔들리긴 하겠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들어가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온실 속의 나무 뿌리 약합니다. 광야와 들판의 나무 뿌리는 강합니다. 왜요?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란 앞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환란을 이겨내기 위하여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 은혜의 뿌리를 내리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붙잡으셔야 은혜의 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13절 당부인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매일매일 순간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로, 죄의 유혹을 했는데 번역하면 죄의 속임수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아니야. 목사님처럼 하는 말,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알았지? 하와에게 접근한 뱀의 유혹과 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순하시겠지만 정말 이게 맞을까 싶겠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 붙잡은 가운데 오늘을 걷는 동안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뭔지 아세요? 피차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화이팅, 이겨내야 돼, 화이팅, 안아주고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교회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자매님을 통해서 육실의 표현을 하면 제가 시달렸습니다. 좋게 모경적으로 표현하면 그 자매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한 시간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다행이라 보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난 한 가정의 자매였고, 그 가정의 가족들은 제가 아주 잘 아는 그런 관계에 있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의 아픔이 뭐냐면은 남편에 대한 큰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 남편에 대한 아픔과 불신과 분노 때문에 그의 모든 에너지와 사랑의 초점은 한 자녀에게 쏟아졌었습니다. 딸 22살짜리 하나가 있어요. 예뻐요. 그런데 이 딸이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손목을 그었고 마침 잘 발견됐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긴 했는데, 이 자매님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살 낙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이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건만 이 딸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으니 이유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근원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나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파괴적인 생각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목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에 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저는 종교적인 언어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기뻐하세요,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요. 근데 이 자매에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예수님과 복음이었어요. 바로 제가 종교적인 언어라 생각지 마라, 지금 자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가정과 남편과 또한 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1시간 동안 설전을 했습니다. 파괴적인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네 죽고 내 죽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나서 지체를 붙여줘야 합니다. 육지에 계신 분인지라 한계가 있잖아요, 전화상으로. 근데 지체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대요. 이해되시죠? 가정의 수치고 아픔이니까요. 친한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제가 정말 또 신뢰할 만한 한 지체를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또 하나의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왜 교회 안에서는 피차간에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못 되냐라는 겁니다. 제가 속이 터집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쉬쉬 가리고 덮어주지 못하고 그냥 쉬쉬해야 합니까? 몰래 소문내고 몰래 비밀이다 이거 하면서 말을 흔들내고, 왜 그러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더 사랑이 없다는 소리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까?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들린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서 나발불라는 소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자매와 형제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신호입니다. 혼자 삭히시고 혼자 주님의 존전에서 그 딸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요. 왜 흘리십니까? 왜 더 상처를 주십니까? 피차간에 권면하여 상처와 분노로 가시겠습니까? 피차간에 권면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란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5학년짜리 둘째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5학년이고 사춘기다 보니까 볼 걸 다 봐요. 아버지의 롤모델 되지 못하는 것도 보고요, 교회의 롤모델 되지 못하는 것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특히 권위자의 롤모델 되지 못하는 거 보면은요, 얘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모태신앙들 대부분 그렇지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딸아, 교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단다. 하나의 얼굴은 죄성의 본성의 얼굴이 있단다. 또 하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의 얼굴이 있단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얼굴로 바꾸기 위한 감독자요, 교사요, 코치로서 있단다. 아빠가 이 얼굴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너도 이제는 어느 정도 컸으니 믿음의 눈과 현실의 눈을 같이 가져서 두 얼굴을 함께 인정해야 한단다. 자, 그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이게 예방주사예요. 이 녀석이 더 크면요, 권위자 앞에서 권위자의 모습 속에서 더 허물을 볼 테니까요. 저게 교회입니까 아빠? 저게 성도입니까 아빠? 아빠는 목사 맞아요? 지난번 며칠 전에 제가 드라마 뭐 하나 싶어서 5분을 틀었는데, 아빠는 목사인데 목사도 드라마 봐? 제가 거의 360일 텔레비를 안 보거든요. 보면 뉴스만 살짝 보고 바로 끄거든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킨 게 아주 이상했던가 봐요. 물론 그건 너무 과한 아이의 표현이고 또 아이니까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모든 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 작은 여우를 보는 거예요.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다는 보이는 작은 여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성도들이요, 아이들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속임수로서 우리의 마음이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셀이고 가족이어야 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위에 있는 말씀 표현 그대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고하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는 예방주사, 은혜의 영양주사는 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질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품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선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몰아가신다니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몰아가신다니까요. 좋은 환경에 사는 건 쉽다니까요. 믿음의 뿔이 얕아져요. 바람 칠 때, 가뭄 있을 때, 해충 있을 때 계속 선포하다 보면 믿음의 뿌리는 깊어져서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와 싸우십시오. 마귀와 싸우려고 대적기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와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야. 이 표현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여러분의 성품과 그릇과 체질과 관계와 얼굴 표정과 언사가 그렇게 바뀌어나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수술하십니다. 때로는 크게 수술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살짝 수술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이성적 반응과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선포하라는 거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저것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비를 촉촉하게 적셔지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평생토록 싸워야 할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 못된 고집을 부리는 하나님이 작은 여우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면 내가 피곤하고요, 안식이 없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저를 촉촉하게 적셔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작은 여우가 힘을 잃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역사, 거기까지 항상 오늘 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문자 카톡 보내면서 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놈이야 축복하고, 또 지체들을 만났을 때 지체들의 아픔과 눈물을 볼 때 허물로 덮어주고 중복으로 덮어주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극진하게 축복해주고 우유 한 잔 바카스 한 병 사다 주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안식에까지 갈 때까지 우리 작은 여와 싸워서 은혜의 결실을 맺자고 축복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충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와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져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충신 성도님들 인생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